우리 신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모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구원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절 보니까 8장 56절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날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누구였죠? 아브라함.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자, 유대 교회에 속한 것들의 측면에서 서술할 때 나의 조상 아브라함은 누굴까? 고대 교회에 존재했던 사람들,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고대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선하네, 진리가 그 자체로 선하네, 이런 천재에게 속한 자들. 이삭은 선이 그 자체로 진리 안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야곱은 외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그 본질로 뭐를 다 간직하고 있었다? 선을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 선이 여기서 유대인들이 지금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위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가 표징하는 고대 교회에 존재했던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노아가 낳은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었죠. 셈은 내적인 교회를, 야벳은 외적인, 내적 외적인 교회를, 함은 인해에서 분리된 외적인 교회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의 족보가 셈에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 위로는 태고적 존재했던 아담이 표징하는 태국교회가 거기서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담이 표의하는 태국교회에 속한 자들의 생명은 주님에게서 직접적으로 주입된 지혜에 속한 사랑과, 그쵸? 지혜에 속한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었다. 이 태고 쪽에 존재했던, 태국시에 살았던 사람들이다라는 말의 뜻이었어요. 스웨덴 브리사도교에서 저주장에서 1억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다 성품이 그 가운데 있더라. 그런 말이 설명돼서 나오는 구절을 내가 볼 수 있었는데 1억 년 전에 사람이 살았다는 거야. 근데 대부분 우리 인류 역사를 뭐 7,000년, 뭐 8,000년 이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말이죠.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1억 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만나볼 수 있고 그들의 성품이 어떻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지구에만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계 안에 다, 태양계 우주 안에 다 사람들이 존재하더라.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달에도 사람이 살고 금성, 뭐 목성, 화성 뭐 다 사람들이 산다고 그래요.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과 가장 유사한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금성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달에 사는 사람들은 그 키가 사람의 허리춤밖에 안 다는데 손이 땅을 짚고 꼭 원숭이 같이 걷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글쎄요. 그리고 태고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과 가장 성품이 닮았던 사람들이 화성에서 온 사람들은 태고 시대 때 사람들이 살았던 성품과 굉장히 유사한 성품들을 지니고 있더라. 이렇게 설명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구 위의 우주에 사는 지구에 사는 이런 사람들도 지구에 사는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하나님이 그 스스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도 배웠다라는 말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저는 그것이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지구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는? 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 와서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죠. 성언이 틀리겠죠. 성언은 당연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성언은 저 세상으로 보면 가장 낮은 천계에 존재한다고 해요. 그 위에 천계 또 그 이후에 천계가 있는데 가르치는 성언이 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성언이 벌써 네 번째, 스베든부의 사도 그렇게 설명, 벌써 네 번째 기록해서 인류에게 준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이게 최초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있는 것이 아닌 고대 성언에서 차용해 온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 욥기서나 또는 여호와 전쟁기, 그다음에 또 뭐 다른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야셀의 책, 네? 뭐요? 야셀의 책도 예, 있고, 야셀의 책도 예, 있고, 모세, 예, 그런 등등의 몇 가지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어떻든 간에 모세가 이 책을 기록을 하면서 고대에서 책 내용을 차용해 와서 같이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가운데 있는 어떤 가르침들이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네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뭘 표징해 준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대 교회의 측면 서술할 때 고대 존재했던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들은 나의 날 그랬으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날이 가리키는 선하는 것들에 대하여, 날이 선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 제가 자주 설명을 했죠. 헤매라. 어떻게 했다고?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본다라는 말은 에이돈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존재했던 사람들은 주님에게서 온 선한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적인 지각 안에 있었고, 이 지각 안에 있는 영적인 사람이 만족 안에 있었다. 이 즐거워하다는 말이 만족 가운데 있었다. 영적인 사람의 만족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영적인 사람이 만족했다면 여기서 흘러내려온 자연적인 사람의 기쁨이 있었겠네요. 이 혼인에 속한 자연적인 사람이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이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선에 대하여,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하는 외적인 진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술해 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제가 혼인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이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자, 57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를 향하여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랬는데, 그를 향했다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어야 할 것들이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은 성원이시니까 우리가 성원을 향했다라는 말은 성원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뒤 문맥으로 보면 거룩한 선에 속한 내적인 지각과 이 가운데 있는 영적인 사람의 즐거움과 여기서 흘러든 혼인에 하는 자연적인 기쁨 안에 있어야만 되는 이런 말이겠죠. 거룩한 선하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나이가 50도 못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측면에서 50이 가리키는 성질 안에 있지 못하다 이런 말이에요. 5이 외적인 선한 것들, 그러니까 외적인 선한에는 전부나 모두 이런 말이겠죠. 아직 교리가 적용되는 자연적인 것들이,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앞서 기술된, 앞서 설명된 이 혼인에 속한 거룩한 선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적인 뜻에 매이게 되면 그 어떤 가르침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상태에 대한 설명 때문에 남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끄집어 오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5이란 말을 안 하고 50이란 말을 썼을까? 주님 나이가 5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죠? 50이란 말이나 500이란 말이나 5000이란 말이나 다 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숫자의 배수는 반수와 그 성질이 동일한 것이다. 3이라고 말하든 6이라고 말하든 동일한 것이다. 12이라고 말하든 144라고 말하든 동일한 것이다. 7이라고 말하든 14라고 말하든 21이라고 말하든 동일한 것이다. 모두가 다 선의 측면에서 서술해주고 어떤 것들은 지위 측면에서 서술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대해서 서술할 때 어쩔 때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대적 표현이다. 주님에 대한 상대적 표현을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자,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유대 교회에 속한 자를 서술할 때에는 고대 교회를 표준한다. 자, 고대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한 인지나 인식이 호라오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너희들은, 유대 교회에 속한 너희들은 아브라함을 보지 못했지 않았느냐라는 말의 뜻이겠죠. 그들은 전부 다 거룩한 선에 대한 내적인 지각 안에 있었고, 여기서는 영적인 사람의 만족과 혼인에 아니는 자연적인 사람이
기쁨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인지나 지각 가운데 있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가져올 때에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은 관능적인 감관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능적인 감관에서 초월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면 이 상태에 속한 것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능적인 감관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모든 것들이 무엇에? 물질적인 개념 안에 존재한단 말이죠. 물질적인 개념 안에 끄집어오는 순간에 시간 안에 있어야 되고 공간 안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시간이나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시간이나 공간으로 가져온 성경 말씀을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월한 상태의 개념에서 가져오지 않으면 성경 말씀 다 놓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출생에서부터 어디에 매여 있어요? 관능적인 감관 안에 매여 있다고. 출생에서부터 죽어서 저 세상 영원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영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물질적인 개념에서 다 끄집어 온다고. 세상 학자가 됐든 박사가 됐든 모든 사람, 빅뱅이라는 원리도 딱 거기서 나와. 물질적인 개념에서 그걸 끄집어보니까 그런 얼음틀 같은 일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요. 아무리 세상에서 풍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기를 초월해야 된다. 초월해서 상태라는 개념으로 가져와서 이해해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그랬더니 세 분으로 나눴다. 세상 부식한 사람들이 나눴어요? 똑똑한다 하는 사람이 나눴어요? 세상에서 천하에 잘난 사람, 천하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나누는 것들이잖아, 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을 다 상태라는 개념에서 가지고 와서, 상태라는 개념으로 가져오기 가장 좋은 방법이 이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자기 자신 안으로 끄집어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으로 끄집어 오면서 상태라는 개념으로 금방 바뀔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꾸 자신 안으로 끄집어 와라. 자신 안으로 끄집어 와라. 이렇게. 주님도 내 안에 있고, 제자들도 내 안에 있고, 유대인도 내 안에 있고, 아브라함도 내 안에 있고, 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내 안으로 끄집어 와라. 그러면 물질적인 개념에서 상태라는 개념으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이게. 네? 자, 58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성하신 주님께서 비롯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자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선과 진리 측면에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에서 비롯된 영원불변한 가르침을 따른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을 유대인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아브라함이 비롯된 근원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서술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거룩한 선이 비롯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일반적인 속도에서는 고대 교회에 존재했던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비롯된 신령 근원으로 처음부터 나는 있었거든, 처음부터 계신 내가 하나님이야 이놈들아 라는 말씀의 뜻이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면 이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성원에 기록되어 있거든. 이 유대인 너희들이 비롯된 근원, 이 하나님이 새겨져 있는 성경 말씀 그 자체로 나야 라는 말씀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새겨진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주님 그 자신이 나란 말이다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령 인성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다. 잘 설명한 내용이에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람과 한 몸으로 계신다.
결과적으로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과 신령 존재로도 주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으로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 존재는 어디서 일을 하신다? 신령 인성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로 가져오면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새겨진 성원이신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 성원이 주님 누구라고?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성경 말씀이 성원이신 주님이셔. 이 성원이신 주님은 그 문자적인 뜻 안에 뭐가 간직되어 있다? 신령 천적인 것들, 신령 영적인 것들, 다른 말로 신령 선하는 것들, 신령 진리하는 것들이 간직되어 있다.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뭘 통해서 발설되어 나온다? 성경 말씀에 문자적인 뜻이 방편이 되어 여기서부터 천적이고 영적인 교리적인 것들이 나왔다. 그렇죠? 자,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된 천적의 영적인 것들에서 분리되는 순간에 그 자체로 생명을 가진다, 갖지 못한다? 전혀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오직 무엇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진다? 성원, 성경 말씀으로만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무엇을 통해서?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문자적인 뜻을 통해서 발출되어 나온 교리나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에 일치된 삶 가운데 사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앞에 내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서 1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말씀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59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를 돌로 들어 치려 하거늘. 그렇죠. 글이라고 하는 것은 성언에 존재하는 외적 진리들. 도이란 말은 외적 진리를 걷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냥 진리라고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앞에다가 외적 진리라고 붙여야 돼요. 그래야지 외적 진리들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더럽히는 거예요. 내적 진리를 더럽힌다? 외적 진리를 더럽힌다? 외적 진리를 더럽힌다. 내적 진리들은 더럽힐 수 있었다 없었다? 왜 없었죠? 감춰져 있으니까? 네, 같은 말이네요. 알지를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더럽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 진리들을 이것이야 그러고 그들은 더럽혔다는 말이죠.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이라는 말, 이 가운데 존재하는 성원에 속한 외적 진리들이 모두 더럽히고 모독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인 자들은 외적 진리 측면에서 더럽혀지고 모독된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를, 나무에 매달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섞음질되고 모독된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를 표징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간음한 여자를 보고 죄 없는 자여, 유대인들 향해서 죄 없는 자여 너희가 돌로 들어서 쳐라. 유대인들이 다 그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돌로 치는 상태 지금 있잖아 지금 다. 근데 누구를 너가 나무라는 거냐? 너 자신이나 잘 살펴. 이런 말이겠네요. 예, 중요한 말이네요. 우리들 관계 안에서도 누구를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그 자신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숨어 그랬는데, 숨었다는 말이 감춰져 있는 거, 질명에서 비롯된 것이 계시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으로부터 계시되려면 계시될 만한 빛이 있어야 되겠네요. 빛이 없다 한다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이 빛은 어디서 나온다? 주님에서 나온다? 주님에서 나온다? 네? 주님에게서 나오는데 어디서 나온다? 선에서 나온다. 주님에게서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주님에게서 쪼개 먹은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빛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오해하기 쉬운 게
주님으로부터 빛이 오기 때문에 주님이 빛을 주시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고. 주님으로부터 빛은 항상 비추고 있어. 늘 언제나 쉬지 않고 영원히.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계시되려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돼? 그 빛에 속한 것들을 내 것 삼아야 돼. 그 빛에서 나오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뭐가 있어야 된다? 선이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 자기는 여전히 아까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께서 내게 빛을 줘서 성경 말씀을 알 거야 라고 하는 심각한 오해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성경 말씀에 계시되려면 나는 반드시 선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 선에서 나온 빛으로부터 성경 말씀이 계시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선 안에 있지 아니한 것만큼 빛이 그만큼 불투명하겠네요. 불투명한 것만큼 계시된 것들이 어둠 가운데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논리가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한 내용들을 듬성듬성 넘어가지 말고 하나하나를 콕콕 찝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추상적인 개념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기 이전에 종전교회에 머물렀던 모든 사람들은 다 처음에 말했던 주님이 빛을 주시면 알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과 상관없이. 그 사람 자기 자신과 상관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엉뚱한 아주 논리가 또 나오는 거야. 누구에게는 빛을 줬고 누구에게는 빛을 안 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안 그래? 엄청난 결과들을 만들어내잖아. 내가 제2의 예수님이야 그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악한 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를 지나서 성원에 속한 외철 진리들이 더럽히시고 모독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표의하는 것들에서 떠나 반드시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한 뜻에서 유대인들이 가리킨 상태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표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가운데로 지나갔다 이런 말씀의 뜻이에요. 성전에서 나가시고 그랬는데 이 속도에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멸망된 유대교회, 즉 일반적으로는 종전교회로부터 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에서 나가다라고 하는 것이 분리를 뜻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원래 성전은 교리 안에 있는 교회를 뜻하는 말씀이 뜻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자, 이같이 떠나갔더라. 이 떠나갔다는 말이 분리됐다 그런 말이 아니라 곁으로 인도하고 데리고 왔다 또는 이끌어왔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파라고 라는 뜻이 파라고. 자,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종전교회에서 분리되는 것에 일치해서 이런 말이겠네요. 자,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그 자신에게 이끌어오는 계속적인 적용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자,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그랬는데 문장을 바꿀게요. 이에 갈새라는 뜻입니다. 이에 갈새. 이 가다는 말이 파라고와 같은 말이에요. 앞에서 8장 59절 마지막에 언급된 떠나가더라 라는 말도 파라고라는 말이었고 여기서도 이어서 갈 때 이에 갈새라는 말도 파라고라는 말의 뜻입니다. 곁에 이끌어오다, 데리고 오다, 인도하다, 안내하다 이런 뜻입니다. 곁에, 자기 자신한테, 자기 곁에. 그러니까 종전 상태에서 분리되는 것만큼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을 자기 자신 안에 이끌어오는, 계속, 앞에 계속 적용이 있었죠. 이 적용하는 것에서 영적인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이끌어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끌어온다.
전자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로 주님으로부터 인도되거나 안내되고 있는 영적인 인이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이나 믿음 안에 있기 위해서는 존전 상태에서 분리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종전 상태에서 분리되는 것에 일치해서,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인도되거나 안내되고 있는 영적인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왜냐하면 오직 주님에게서 온 것들은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까. 그렇죠? 인애라고 말하든 선이라고 말하든 믿음이라고 말하든 진리라고 말하든 다 같은 말이네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저희에게 올 수 있는 것은 선과 진리들 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어디서 파생되어 나왔다?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되어 나왔다. 주님의 두 이름이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이름에 속한 것들을 얻고자 해서 주님께서 중재해 주기를 요청할 때 받은 줄로 믿어라. 당연한 이야기네. 그쵸? 너가 이미 요청했다는 받는 걸로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것이니까. 너가 원하지 않아서 그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니까. 네가 나 이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 주님 중재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결과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가르침을 아주 그들 방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냥 구하는 우상숭배자들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 구하는 것이 아침, 저녁, 점심 할 것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밥 먹을 때나 밥 숟가락을 놓을 때나 새벽이나 예배 드릴 때나 뭘 하든지 간에 그런 기도 여전히 하고 있죠. 주님 이름을 구하면 다 준다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도 저에게 주실 것들은 오직 주님 두 이름에 속한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것들이 주님의 중재에 의해서 내 안에 영접 수용될 때 그 중재한다는 말이 보혜사 성령이 그걸 가리키는 거야. 보혜사. 날 돕는다 이런 뜻이야. 신령 진리가 돕는다 이런. 주님의 중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영접 수용의 선과 진리 안에 있게 될 때 그자가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출생의 날 때부터 그랬는데 출생에서부터 이런 뜻입니다.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런 뜻입니다. 이 출생이란 말이 게네테라는 뜻인데 만들어지다, 생겨나다, 되다,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출생은 영적인 출생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출생 맞아요. 영적인 출생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종전 상태에서 분리되는 것에 비례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잉태되기 시작한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 씨로부터 어머니 자궁에 잉태된 태아 같은 것, 막 잉태되기 시작한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출생이라는 말이에요. 출생. 그러니까 진정한 뜻에서 출생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됐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초기 같은 상태. 맹인은 뭐까 맹인. 맹인.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없어. 그쵸? 믿음을 시인할 수 없는 자들. 그쵸? 여기서는 출생에 대한 말이 나왔기 때문에 교리에 존재하는 인애나 믿음 안에 것들이 무엇일까?
이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들을 시인할 수 없는 상태. 이런 말이겠네요. 따라서 그만큼 아까운데 머물러 있겠네요. 풀어보면 그런 말이잖아. 그렇죠? 왜냐면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니까 선이나 진리하는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교리적으로 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인도 당연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에 속한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 이런 말이겠네요.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하는 말은 안드로포스라는 말로 사람이 뭘까? 거룩한 진리나 또는 교회에 속한 진리.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이런 말이겠죠. 어디서부터?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런 말이겠네요. 이 출생이란 말을 기억하세요. 게네테. 기노마이라고 하는 낱말부터 유래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이런 뜻입니다. 그의 제자는 누굴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는 말씀이 드셔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에서, 믿음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이런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이런 말이겠네요. 그에게 물으되, 앞에 설명한 맹인이 된 이 상태에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에로타오라는 뜻이에요. 에로타오. 묻다. 탐구나 연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네? 에로타란 말은 탐구나 연구. 무로 이르다. 레고라고 하는 뜻하고,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 부모이니까. 자, 문장을 바꿀게요. 라피어, 누구 죄이오니까, 맹인으로 난 것이 그자이오니까, 그 양친이니까. 문장을 바꿨네요. 부모가 아니고 뭐라고? 양친이니까, 이런 말입니다. 라비는 뭘까? 라비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선으로서, 원래 라비란 말이 나의 주인이란 뜻이, 나의 주인, 나의 주, 나의 주인, 이런 뜻이에요. 라비와 유사하게 언급되고 있는 랍보니는 나의 뭐라고? 선생님이시오.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한, 그래서 랍비와 랍보니로 주님에 대한 호칭이 어떨 때는 랍비로, 어떨 때는 랍보니로 바뀌어져 기조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낱말들이 바뀌는 것은 그 주제의 가르침에 일치해서 어떨 때는 랍비어라고 불렀고, 어떨 때는 랍보니어라고 불렀다. 여기서 랍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랍비란 말이 언급돼서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주인, 나의 주인이셔라고 할 때도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야. 어디서나 다 동일합니다. 교리나 가르침 안에 존재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구 죄이오니까 이런 뜻입니다. 누구 죄이오니까. 이 죄라는 말이 하마르타노란 뜻입니다. 죄를 짓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동사. 원래 죄란 말이 무슨 말일까? 하마르티스.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이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이고 죄예요. 보편적으로 언급할 때 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있지 아니한 모든 것들 안에 존재한다. 기억하세요.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은 오직 선에 속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다?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는 죄, 그럴 때에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그래도 맞는 말이고, 주님에게서 선에 속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자들은 죄인이다 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왜냐하면 이 죄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어디로 내려간다? 사후? 지옥으로 내려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어디로 갈까? 주님 몸이라고 하는 천계에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죠. 그러니까 지옥에 갈 너희들을 어떻게? 천계로 안내하려고 내 이름에서 나온 것들을 너희에게 먹여주고 마시게 하려고 왔거든? 이런 말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자들이 선에 속한 사랑 안에 있고 또는 선에 속한 인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파생된 선에 속한 사랑이나 인애 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떠난 모든 것들은 곧 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동사로 언급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 안에 있는 악하고 악한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랍비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것들로 교리들이 거룩한 진리, 사람이 뜻하는 거룩한 진리들에 속한 선한이 있지 못하고 반대로 그 어떤 정욕이나 탐욕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의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 죄입니까? 그럴 때 누구란 말이 티스, 무슨, 어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위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물은 뭘까? 물은 진리나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진리나 지식들. 성령은 뭘까 그러면? 그게 이제 교리적인 이해야. 여기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생명을 일컫는 뜻이죠. 그러니까 선. 다시 말하면 물은 이에 속한 것들, 성령은 의지에 속한 것들 이런 뜻이겠네요. 자,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물, 진리나 지식들이 돕는 것에서 선으로 다시 출생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겠네요.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주님에게서 내려온 건 그것이니까 주님의 영에서 내려온 것은 선 이외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출생한 자 그 이름을 뭐라 불렀다? 예수라 하라. 예수가 뭘까? 신령 선에 대해서, 신령 진리에 대해서, 신령 선에 대해서 소술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성령이신 주님으로부터 저희 안에 출생하는 건 뭐예요?
곧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출생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천계에 입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우리 반드시 죄에서 떠나야 되겠네요. 죄를 짊어지고 살지 마세요. 누구의 죄이니까 하니 맹인으로 난 것이 그 자유니까 그 잔이니까 그 양친이니까. 자, 맹인으로 났다라는 말은 거룩한 진리들에 속한 선한이 있지 못하고 반대로 죄 안에 있게 만드는 교리에 존재하는 영적인 이해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맹인되게 된 것이 맹인된 것이 이런 말이겠네요. 맹인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양친에게서 나온 것이냐 이런 말이겠네요. 양친이란 말은 고뉴스 번역하는 사람들은 그냥 부모라고 번역했어요. 그냥 부모가 아니고 부모는 아버지 어머니를 가리키는 것이죠. 아버지를 파테르 어머니를 메테르 그랬어요.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내적인 악과 거짓들이 곧 부모야. 부모 반대의 뜻에서 선한 뜻에서는 내적인 선과 진리 이것이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 그 선한 뜻에서 그 부모로부터 파생되는 아들들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들 위해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그냥 양친이란 말을 썼어요. 양친.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양친이란 말. 이 가르침들은 모두가 다 교리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다. 하나 끄집을 수 있죠. 왜냐면 앞에서 랍비 언급돼서 나왔다는 말은 이 내용들이 다 교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구나. 교리에 존재하는 양친이구나. 교리에 속한 것들에 대한 맹인이구나. 이런 말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친이란 말은 교리에 존재하는 양친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이 교리는 무엇과 밀착되어 있다? 관능적인 사람. 가장 궁극적인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사람에 밀착되어 있는 악하고 거짓된 것들. 그것이 양친, 고뉴스가 가리키는 양친이 뜻하는 말입니다. 양친이란 말은 복음서에 몇 군데 기록돼서 나와요. 자주는 아니고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한 2군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양친이라는 말이. 교리에 존재하는 양친, 즉 가장 외적인 관능적인 사람과 함께하는 악하고 거짓된 것들에서 나온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3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런 뜻이었네요. 예수는 누굴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죄란 말이 아까 설명한 것 같이 하마르타오다. 동사로 언급됐다라는 말의 뜻이었어요. 이 정욕이나 탐욕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악안에 있게 된 원인은 이런 말이겠네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 아니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을 그자도 아니요 그의 양친도 아니요 이런 말이에요. 문장이 바뀌었네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그 자도 아니요 그의 양친도 아니요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우태라는 말로 뭐뭇도 그리고 뭐뭇도 그리고 뭐뭇도 아니고 그리고 뭐뭇도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앞뒤 요 문장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그자도 아니요 그의 양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 틀려? 네? 죄를 짓게 하는 것이 그 정욕이나 타인에게 소랬된 악안에 있게 된 원인은 맹인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요 양친에 속한 것들도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그 말이 맞느냐고 틀리냐고. 네? 맞는 것 같은데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도 아니라고 왜 그랬을까? 아니라. 아니, 아니고. 뭐뭇도 아니고 뭐뭇도 아니고 그랬잖아. 주님께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아주 정확한 가르침이겠지, 그쵸? 야, 이 정욕이나 탐욕에 들어있던 악안에 있게 된 원인은 맹인 그 자신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양친이 가리키는 가장 외적인 간능적인 사람과 밀착된 악하고 거짓된 것들에서 나온 것도 아니야. 그렇죠? 자, 교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과에 존재한다. 자, 결과는 어디서 나왔다? 결과가 비롯된 원인이 있다. 자, 원인과 결과는 어디서 나왔다? 그 목적에서. 그 목적이 뭐였어요?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아까 말했던 진정한 뜻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리키는 내적인 악과 거짓들에서 비롯된 것이란다. 이런 말씀이겠네요. 세상에 형사들은 잘 알아. 어떤 일들을 저지르게 되면 이 저지르게 된 사고를 내게 된 원인을 찾는단 말이죠. 그리고 너는 이게 고의야. 고의가 없네 라고 해서 형량이 결정되자 그 교의가 뭘까? 고의다 고의가 아닌 것이 어떤 목적에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교리가 적용되는 삶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맹인되고 이 죄가 가리키는 그렇죠? 관능적이고 관관적인 사람과 밀착된 이 악하고 거짓된 것들은 그 자체에서 있는 것이 아니야. 그 자체가 비롯된 원인이 있었고 그 원인이 나온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리키는 악과 거짓된 것들에서 비롯된 것이야. 그리고 나는 이 가운데에서 인이나 믿음 아닌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계시할 것이거든. 계시하는 섭리가 있거든. 그런 말이겠네요. 그 말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이 나타낸다는 말이 파네로라는 뜻이 파네로. 원래 이 낱말이 빛이 있어서 본다 이런 뜻이야. 빛이 있어서 보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조요된 밝음 안에 있게 하는 것, 조요된 계시 안에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섭리야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을 인애나 믿음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겠네요. 하나님이 누굴까? 처음부터 계신 주님. 처음부터 계신 주님. 그러므로 이것도 저것도 아니요.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요. 오직 이 가운데서 떠나 죄에서 떠나 처음부터 계신 주님으로부터 생겨난 사람이 가리키는 거룩한 진리 안에 존재하는 인애나 믿음에 속한 것들이 조요된 계시 안에 두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섭리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는 뭘까? 주님의 섭리. 오직 어디서? 죄에서 구출하기 위한 것. 오직 죄에서 구출하고자 하는 계속적인 작용. 그것이 주님의 섭리예요. 이걸 떠나가지고 주님께 일한다 일하지 아니하신다. 일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는 주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서 구출하려고? 죄에서 구출할 목적에서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이 저와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떠나가지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죄에서 구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타내야 되겠네요. 주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야 되겠네요. 주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이니까, 죄에서 구출하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죄에서 구출하려면 뭘 나타내야 돼?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인애나 믿음에 속한 선한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조효된 계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들은 어디 있다?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주님에게서 내려온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선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진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인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밝히 조회된 천계적인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비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단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마치 자연적인 시각에서 눈에 보이는 여러 사물들을 보는 것 같이 영적으로 상태에 존재하는 이 가운데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인지 또는 인식 안에 있는 상태를 그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은 사람을 외모로 본다. 그 영적인 사람으로부터 본다. 영적인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다, 저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코 그들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외모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영적인 사람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하는 것이니까 결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